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관용적인 인사니까. 자,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첫 출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나 기분이 이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이 주일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뭔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상천 시인의 5679는 나를 불안케 한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운전하면서 가다가 앞에 차 번호를 봤는데 그게 5679래요. 그걸 보더니 시인이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아, 왜 5678이 아닐까? 왜 6789가 아닐까? 괜히 그것 때문에 거슬리고 불안했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좀 우스꽝스러운 내용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지만 괜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걸려있는 그림이 괜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똑바로 해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도 예쁜 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메뉴에 버섯이 괜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괜히 고민하는 사이에 야채들이 숨이 죽었다든가, 이런 게 가끔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앞자리 앉은 사람의 이렇게 어깨에 머리카락이라든가 뭐가 하나 묻어있으면 또 이게 괜히 또 거슬려요. 괜히 떼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매일 아침 묵상 글을 이제 작성해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낸 다음에 다시 읽어보다 보면 괜히 거슬리는 단어들이 하나씩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좀 순간순간에, 그리고 별의별 것으로 다 불안하고 거슬리고 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걸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서다, 괜히 성격이 예민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누구라도 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실 세계의 불안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힘차게 출발했지만 또 이 한 해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연말 혹은 연초에 좋은 기대로 인사를 나누기 마련인데, 그 오늘날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새해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인사를 좀 거리껴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소심해지는 거죠. 자, 이게 어쩌면 시대의 흐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다 여기에 편성할 것 없이 좀 그래도 밝게 인사하는 게, 소망하며 인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1월 1일 이 날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좋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뭔가 첫 단추가 견고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았습니다. 이게 제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금년에는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이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래서 느끼는 감각도 다 다르겠지만,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대중적인 느낌이라는 게 좀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배 때문에, 그리고 작더라도 순전한 신앙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이자 성탄절 후 1주차입니다. 교회력이 그렇게 명시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벌써 뒷전으로 던져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성탄절 후 1주차인 거예요.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때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성탄절과 연말을 이제 신나게 달렸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잊은 채 또 새해를 시작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게 오늘은 성탄 후 1주차입니다.
교회력이 이러한 절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또 한 번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정확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 공동체예요. 자, 이 공동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설립이 되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할 때에도 이곳에 다시 또 방문을 해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기도 했던,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지역과 그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 4개월째거든요. 이곳에 이제 정착해서 체류하고 있는 지 2년 4개월째인데, 좀 더 체류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 그리고 에베소서라는 또 책은, 에베소서라는 이 책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 이 세 군데에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전과 3범이죠. 전과 3범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범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약간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받고 또 이제 억울하게 쫓겨나고 또 갇히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바울, 사회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예전에는 좀 잘 나갔지만 지금은 좀 초라한 사람이죠. 그런 입장에 놓여진 그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담아서 감옥에서 쓴 편지,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깨달은 거,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고립된 시간, 떨어져서 고립된 시간에 깨달은 거, 가까이가 아닌 조금 멀리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 서신인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이런 종류의 편지는 에베소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의 특징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같은 경우는 당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답처럼 딱 꼭 집어서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변증하는 형태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일종의 잘 정리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교리서입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의 본질과 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교리서. 이렇게 잘 정리된 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적인 내용, 그 내용을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떨어져 있더라도 저들을 향한 목회자의 애틋함으로 깊은 고찰을 통해서 깨달은 참된 교회상, 참된 그리스도인 상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게 또 에베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이 책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들뜰 수 있는 이 새해 첫날을 그 차분한 하지만 명확한 그 에베소서의 내용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발한 에베소서의 내용이 6장에 이르러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취해야 될, 성도라면은 어떠한 자세를 좀 취해야 될까, 이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 6장에 이어지다가 이제 10절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 권면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강건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괜히 좀 설명이 길었던 것 같으니까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자, 강건하라라는 권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강건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강건하라라고 권하는 건데, 이 권유는 그 방법과 함께 소개됩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방법을 알려줬죠.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강건해지라는 명령을 하면서 강건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요령과 방법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굳건해지려면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숫자로, 편리함으로, 건물 크기로, 성도의 숫자로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교회가 강해지는 건 그런 식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게 뭘까요? 강해진다라는 거. 사실 강함이라는 건 좀 상대적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위바위보 아시죠? 보자기는 주먹에게 강합니다. 그런데 가위에게는 이제 약하잖아요. 그럼 주먹 입장은 어떨까요? 물론 보자기에게는 약하지만 가위한테는 참 강합니다. 이제 건강하려고 또 막 근육을 키우기도 하는데 어떤 스포츠에서는 이 근육이 강함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스포츠에서는 이 근육이 좀 과한 것이 되기도 해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분야마다 요구되어지는 강한 지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찾자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글도 못 읽거든요. 근데도 이제 성경을 찾아요. 또 성경 없다고 막 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거기에서 무용지물이에요. 다른 게 아마 그 아이에겐 더 좀 설득력 있는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에 대한 강함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에 대한 강함. 그게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전신갑주까지 착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강해지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해지기를. 요즘 시대에 무슨 마귀인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에베소 지역 사람들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로마의 소아시아 행정도시였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진보한 도시죠. 아무래도 주변의 다른 도시들보다 세련되고 또 많은 것들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세련된 도시의 사람들에게 고립된 감옥에 있던 목회자가 그 도시를 떠나서 이 목회자도 그 도시에서 사역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그 도시를 영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 성도들이 사는 그 도시와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떤 존재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마귀예요. 악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의 관계가 그 도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고 있음을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상대가 영적 존재라면 이런 식으로 강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데 뭐 건물 크기로, 뭐 편의시설로, 편안한 의자로 이런 식으로 승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상대가 뭐 싸움꾼이라면 우리도 싸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가 지금 이런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특별히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과 영성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강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죠? 강해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도의 권면은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할 거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에다가 무언가를 지금 착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전신갑주를 감당할 만큼은 강해져야 돼요. 몸이 약하면 갑옷 입고도 뒤뚱거리는 거예요. 영혼이 약하면 성령 받아도 뒤뚱거리는 거예요. 생각이 약하면 설교를 들어도 뒤뚱거리는 거예요. 적들과 싸우기는커녕 자기 몸 간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체력이 항상 중요해요. 기초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는 게 중요하죠. 어떠한 학문이든 그 학문의 개론 과목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대부분 개론은 다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개론은 전공 필수예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저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투구도 없고 뭐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그분들의 몸이,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생각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어차피 칼을 줘도 휘두를 줄 모른다면, 그럴 용기가 없다면, 방법도 모르고 심지어 왜 휘둘러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겠어요? 바울은 차분하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할 줄 모르면, 성경도 읽을 줄 모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전신갑주 막 우리가 마치 이게 없어서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닐걸요. 그걸 줘도 감당을 못하면, 그걸 줘도 사용하는 법도 모르면 뭐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선과 악의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련되어진 것 같아도 여전히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권면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만큼은 강해야 돼요. 지식도, 육체도, 은혜를 받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은 다음에 넘어져요. 이번에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 시험 합격하면 놀러 다녀요. 그래서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업 잘 되면 놀러 다녀요. 계속 이렇게 축복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건해지기를 권면하는 세 번째 이유. 이건 뭐 마귀 때문에 이제 파생되어진 내용이지만 마귀의 간계가 넘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존재가 실제로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뛰어다니고 있고요. 이런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깊은 이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당대를 영적 전쟁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크게 다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강해져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과 지적을 그저 목회자들의 종교적 감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실제이고요. 체감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책에서 배울 때는 실감을 못 하는데 막 서울 상공에 막 몇 시간 날아다녔다 이러면은 괜히 우리가 두렵잖아요. 체감이 되잖아요. 전쟁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게 실제로 체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키호테가 자기 눈에만 보이는 적들과 싸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건 모두에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돈키호테게나 그런 돈키호테를 보는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 세련된 도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 시대를 인지하고 선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잘 시간이네 이러면은 이제 침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잠자리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네 이렇게 진단이 되면 파악이 되면 이제 여기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자, 에베소 지역은
활기가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하는 그런 대도시였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세련되고 풍성한 곳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 분주한 장소,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도 사역을 했고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그런 이제 도시적인 특징에 따라서, 상황적인 특징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기도 해요. 바울도 그걸 많이 아마 활용하고 이용을 했을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죠. 저도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그 사역할 때의 그 활동의 크기나 성격도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달라요. 어쨌든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신앙의 결실을 맺었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결실입니다. 자, 그런데 천년만년 거기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때로는 그 장소를 또 떠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순례 전도자들의 숙명가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떠났고 뭐 어쩌다 보니 전과자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이 감옥에서도 안 노는 거예요. 여기 갇혀서도 할 것도 없는데 하지 않고 거기서도 부지런한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도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셨지만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도 이미 알았지만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거든요. 그런데 악도 역시 영향력이 있는 존재더라는 거죠. 그 대립은 실제이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이 은밀한 대립을 감지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될 텐데,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각을 조근조근 잘 정리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많은 권면이 차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강건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뭐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 강건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갑니다. 예. 후패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썩어서 쓸데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이 점점 그렇게 썩어서 쓸데도 없는 이제 이런 육신으로 사실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강해져야 됩니다. 또 그게 됩니다. 그게 되니까 이런 권면들이 계속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된다고 속단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후패한, 그러니까 썩으면 쓸데도 없어지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날로 더욱 새로운 영의 권면을 따라서,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더욱 강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강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출발부터 난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그 생각부터 강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탓하거나 넘어지거나 염려하기보다 이 권면을 우리 가운데 먼저 품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강해져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무엇이 강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무기는 그 다음에. 무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맨몸으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좀 강해지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왜 강해져야 되나요? 네,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대니까. 그게 오늘날에 무슨 그런 소리세요, 목사님? 그런데 전보러 다녀요? 오히려 지금 점점 더 종교적인 시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죠. 오늘의 이 권면을 따라서, 강단의 권면을 따라서,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이런 소망을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운데 좀 가지시기를 소망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능력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능력도 능력이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아마?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믿음이시길. 제가 자주 예배하면서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금년 1월과 금년 12월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아시죠?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커지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들의 그런 새해가,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